네,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 추우세요? 네. 좀 전사님 맨 뒤에만 좀 켜주시고. (4장 4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4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힘드시겠다. 반주하니 너무 몰아서 일 시키는 거 아니에요? 전우사님도 아주.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만 생각하라. 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선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뒤에 홀리키즈 방 가면 맨 뒤에 방 가면 그 롤링 페이퍼 있는 거 아셔요? 여러분 집에 가실 때 그거 좀 써요. 우리 사역자들 열심히 사역하는데 한 마디씩 앞뒤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쓰시면 제 건 안 써도 돼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스승의 날 때 우리 전도사님들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하는 거니까 꼭 써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면은 우리 지난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이제 아무것도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전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염려를 안 하려고 하면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염려는 생각의 한 부분인데 내가 생각 안 하려고 하면 생각이 딱 끊어져요? 아니라는 거죠. 내가 염려하지 않아야지, 내가 미워하지 않아야지, 내가 죄짓지 않아야지 할수록 제가 우리 교수님 얘기했지만은 상담적으로 보면은 더 그게 강화된다고요. 더 하고 싶다는 거지. 그러니까 안 해야지 이게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가 어떻게 여러분 안 되겠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이라는 건 뭐냐면 오직 100%라는 거죠. 100% 뭐 해라?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아뢰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뢰라는 말이 너무 좋아요. 아뢰라. 일러 바쳐라.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너무 속상해요. 하나님, 나 너무 걱정돼요. 나 하나님 너무 죽을 것 같아요. 그거 다 말하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요 한번 생각해봐요. 혼자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불평하고 혼자 막 미워하고 이러면 그거 다 죄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그대로 막 불평하고 미워하고 이 마음을 하나님께 하면 그게 기도예요. 어떤 기도냐? 진심의 기도지. 형식의 기도가 아니라. 나 하나님 오늘도 진짜 오기 싫었는데 왔어요. 하나님. 나 오늘도 목사님 또 진짜 설교 길게 하면 어떡하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 지금 돈 문제 때문에 너무, 여러분 진짜 이 돈 문제 진짜, 돈 문제 때문에 너무 머리 아파요. 하나님, 돈 문제 좀 걱정 안 하게 해주세요. 이러면 기도가 되잖아요. 내 팔자야 그러면 죄가 되는 거고,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 기뻐하는 말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 말했던 게, 염려가 되면 바로 뭐 해라?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염려가 되면 내 안에 막 원망불평이 나와요. 그걸 그대로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원망불평 나와요. 내가 정말 이 사람이랑 살 수 있을까? 정말 살고 싶지 않다. 막 그런 마음이 오면 여러분 죄가 될 수 있는 시작이 되지만, 그걸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 나 정말 못 살겠어요. 정말 살아야 되나 싶어요. 그럼 이게 뭐가 돼요? 기도가 된다. 오늘 여러분, 우리 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여러분 정확한 말이에요. 염려를 뭘로 바꿔라?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뭐라냐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거 되게 복잡해. 보면 여러분, 성경이요, 제가 보면 너무 복잡해, 글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원어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중국어로 해석한 걸 우리나라 말로 옮겨왔기 때문에 너무 한자도 많고 말도 어렵고 말이 안 맞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항상 쉬운 성경이라든지 우리말 성경이라든지, 요새는 제가 현대어 성경이라는 걸 보는데, 현대어 성경도 굉장히 내용이 좋더라고요. 이해가 훨씬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 영어만 잘하면 영어 성경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 제일 어려우니까, 그죠? 그게 제일 어려우니까, 그죠? 차라리 내가 현대어 성경을 보지 영어 성경은 더 어려우니까. 말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안에 임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볼게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그러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 그러면 그 다음 절에 뭐가 나와야 돼요? 기도한 대로 응답될 거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 하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뭐냐?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할 거니까. 다시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이 너무 좋지만, 잘 보면 앞뒤가 잘 안 맞아요. 자, 보세요. 너네 염려하지 마. 그리고 기도해, 간구해, 하나님께 아뢰. 그럼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야. 이게 맞거든요, 순서가. 근데 갑자기 뭘 얘기하냐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응답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응답 안 하시는 거냐? 아니, 응답하시죠. 근데 언제 응답하시냐?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안 하셔요? 하나님 응답하셔요. 다시요. 우리 하나님 응답하셔요, 안 하셔요? 하나님 응답하셔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어서 우리가 힘든 거거든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셔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분명히 말씀하셨다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져요. 제가 오늘 신방 가서 창세기 18장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8장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그늘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근데 뭘로 나타나냐? 거기 보면 사람 3명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걸 보고 얼른 가서 뭐예요? 엎드려요. 엎드리고 우리 집으로 초대해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드려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얘기해 보면,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3사람이 천사인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3사람이었어요. 그 3사람을 잘 대접했는데, 그 3사람이 잘 먹고, 발도 씻고 송아지도 먹고 뭐 우유도 먹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걸 다 하고 나서 뭐랬냐면, 아내 어디 있냐 물어봐요. 아내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랬냐면, 내일 이맘때 반드시 뭐가 있으리라?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 그랬더니 사라가 안에서 웃어요. 자, 여러분, 그 나이가 언제냐? 내년 이맘때니까 99세예요.
몇 년 기다렸어요? 24년 지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힘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시간 안에 딱딱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닌 게 좀 힘든데 그 하나님의 속성 안에는 그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어서 그래요. 때로는 여러분 저 봐봐요. 내가 구하자마자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구하자마자 응답하셔. 저희 아버지가 한 번은 그러시더라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마음에 우리 전도사님한테 10만 원 드려라. 그런 마음을 줬대요. 갑자기 너무 강하게. 그래서 아버지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10만 원 드렸는데 그러고 돌아서 5분 있다가 다른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그분이 50만 원을 준 거야.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하나님 좀 그렇게 역사하시면. 아니 좀 이것도 여러분 사실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구절은 아니에요. 사실 뭘 그렇게 지킬 게 많은지 해결해. 갑자기 앞에서 끄덕끄덕한 것 같아. 해결해주면 끝나는 건데 사실은 뭘 지키고 있어. 그냥 해결하면 끝나는 건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 왜 그렇게 응답 안 하시냐? 여러분 이거 있어요. 하나님은 응답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키우시는 게 목적이에요. 나를 성장시키는 게 목적이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 부자 되는 게 목적인가요? 물론 여러분의 목적은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의 목적은 그래요. 우리의 목적인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가 부자가 되냐 안 되냐가 아니고 하나님은 내 백성이 되라고 말하거든. 내 그릇이 되라고.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표정처럼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그래요. 아니 좀 이렇게 척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바로 미리 응답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미리 척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바뀐다 안 바뀐다? 잘 안 바뀌어. 막 힘들어도 막 저 끝까지 가야 우리가 좀 바뀌고. 막 응답도 언제? 막 그냥 아주 여러분 제가 수요일 날인가도 설교했죠. 사도행전 12장인가 설교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죠? 감옥에 갇혔는데 여러분 야고보는 이미 순교를 당했어.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뭐 하죠?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거기 보면 뭐라 써있냐면 내일 옥에서 나가는데 그러니까 내일이면 이제 뭐예요? 죽어요. 근데 그날 밤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고 이 모든 쇠고랑이 풀어지고 감옥에서 나온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와서 마가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 보니까 그들이 뭐 하고 있었다? 기도하고 있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꼭 그렇게 하시냐고. 내일 죽는데 오늘 밤에 역사하시면.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뭐냐?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있어요. 우리 옆에 사람 해봐요. 마음과 생각만 지키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은혜가 안 돼도 하셔야 돼. 저도 아는데 다시 해봐요. 마음과 생각만 지키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짜 안 하네. 알았어요. 그래도 막 싫어도 해야 되는데 막 진짜 안 하네. 상당히 강팍해졌죠 점점 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있으라는 거예요. 역사하실 거예요. 너네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기도하면 평강이 와요. 기도하면. 자, 그 다음에 8절 한번 볼게요. 오늘 중요한 이제 8절인데 되게 길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무슨 말이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줄쳐볼게요. 너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너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뭘 얘기하냐면 너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야 돼. 여러분 저 보셔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도 정해놨어. 아무 생각이나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내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느낌 오는 대로 내 경험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생각까지도 정해놨다고.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무려 몇 가지? 8가지를 적어놨습니다. 너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8가지 적어놨어. 자, 한번 찾아볼게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뭐하며 참되며. 자, 그것도 동그랗게 참되라. 너는 참된 생각을 하라는. 여러분, 참되다라는 말은 알레데스라는 말인데 그냥 쉽게 설명하면 진리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진리. 너는 진리를 생각해야 돼. 진리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구절들도 너무 좋긴 좋은데 그냥 다 지나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구절인데. 자, 여러분 보세요. 이런 거예요. 어떤 상황이 펼쳐지잖아요. 그럼 그 상황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에 입각해서? 진리에 입각해서 바라봐야 된다. 내가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 속상한 일이 있어요. 막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그때도 뭘 생각해라? 진리의 기준으로 바라보라. 그냥 다 엎어? 다 때려쳐 그냥? 이거 노동청에 신고해? 진리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진리의 기준으로 보라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 그 다음, 그래서 저는 진리 옆에다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쓸게요. 하나님의 뜻이 진리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봐야 된다. 자, 두 번째,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여러분, 경건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거룩이라는 말로 대체될 수 있어요. 그것다 거룩이라고 쓸게요. 무엇에든지 어떻게 하라? 거룩해라.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어요. 세상과 달라요. 우리 쉽게 오늘 설명할 거야. 아주 쉽게. 내가 어떤 걸 볼 때 세상이랑 똑같이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때리니까 제가 때렸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왼뺨을 맞으면, 그래서 여러분, 그게 또 왼뺨을 딱 때리면 자, 여기도 맞아야 돼. 그 얘기가 아닌 건 아시죠, 여러분? 똑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지 말라. 그게 뭐예요? 경건한 거죠. 다른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거. 그 다음, 무엇이든지 뭐하며? 옳다. 자, 여기서 옳다는 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서 옳다는 거에다 뭐라 써야 되냐면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써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맞아 틀려 이런 게 아니라 이치로 따져봐 이게 맞아 틀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옳으냐 그죠? 여러분 절 볼게요. 제가 얼마 전부터 이렇게 묵상하면서 느낀 건데 하나님은 세상과 반대야. 다시요. 하나님은 세상과 반대야. 반대. 여러분 자 볼게요. 세상에서는 돈이 많은 게 좋아요? 돈이 없는 게 좋아요? 돈이 많은 게 좋아요. 힘이 있는 게 좋아요? 힘이 없는 게 좋아요? 힘이 있는 게 좋죠. 그러니까 세상은 다 이렇게 강하고 많고 풍요롭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약하고 소외되고 불쌍하고 용서해주고 네가 품어주고 네가 양보하고 네가 먼저 뒤로 후퇴하고 이런 걸 그러니까 반대더라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기준이 옳다는 말은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뭐가 기준이다?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기준이 옳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예요. 교회에서는 옳고 그른 거 따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제 얘기 잘 기억하셔요. 교회에서는 이게 옳아 이게 옳지 않아 누가 맞았어 누가 틀렸어 이거 따지면 안 돼요. 그러면 누군가 하나는 상처를 받아요. 교회가 갈라져요. 교회는 옳고 그른 걸 따지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해결할까. 다시 하면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살릴까를 보셔야 돼요. 어떤 영혼? 더 약한 영혼. 그러니까 교회는 철저히 뭐냐? 영혼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 목사님, 그러니까 이 집사가 맞아요? 이 집사가 맞아요? 말씀해 주세요. 그럼 거기서 목사님 말하는 순간 누군가 한 명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에서도 그렇게 여러분이 목장을 해나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싸우면 어느 순간 보니까 교회에서 싸우니까 사회법에 가서 재판에 받더라고. 여러분 사실 그게요 굉장히 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거 아셔요? 하나님이요 저기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싸움에서 이기라고 할 때는 사람이랑 싸워 이기라 그래요? 영적으로 싸워 이기라 그래요? 여러분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것만 잘 판단해도 하나님은 사람이랑 싸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싸우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고. 영적으로 싸우라고 얘기하는 거지. 교회는 따지는 곳 아니다. 교회는 살리는 곳이다. 여러분 머릿속에 교회는 뭐 하는데요? 영혼 살리는 곳이야. 살리는 것이 방법이 살리는 게. 그게 옳은 거고.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뭐하고? 정결하고. 정결하다는 건 뭡니까? 섞이지 않고 깨끗한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죄가 섞이지 않은 상태. 깨끗한 상태. 정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든지 어떻게? 깨끗한 쪽, 깨끗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 다음 사랑 받을 만하며. 여러분 사랑 받을 만하다는 건 뭐냐면 이게 프로스테필로스라는 말인데 누가 봐도 그 선택이 참 잘했다 이걸 사랑받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표현. 정말 우리가 잘 쓰지 않은 표현인데 정말 그 모습은 참 사랑스러워 이런 러브가 아니고 그 모습이 참 좋은 선택이었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뭐하고 칭찬받을 만한 쪽을 선택하는 거. 그것다 칭찬받을 만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거 뭐예요? 무슨 덕이 있든지. 여러분 이 덕이라는 말을 조금 좋겠다. 제가 여러분 이 덕이라는 말을 조금 덕이라는 말을 뭘로 표현하면 좋을까?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다. 이 덕을 은혜로운 행동이다. 은혜로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은혜롭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한 번은 저한테 여러분 잘 볼게요. 저한테 우리 교회 그 다니던 집사님이 질문을 하더라고. 그분이 여러분 제가 얘기하면 알만한 아주 우리나라 제자훈련으로 유명한 교회에 다녔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다닐 때가 여러분 우리나라 그분 이제 제자훈련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고 지금 목사님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이제 분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저한테 이 집사님이 이제 와가지고 나한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이면 목사님은 전 목사님 원래 원로 목사님이 맞습니까? 아니면 후임 목사님 맞는 겁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뭐가 맞을까요? 접근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맞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살리는 길이라는 걸 찾아봐야 돼요. 이렇게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목사님 맞아, 지금 목사님 맞아, 장로님이 맞아, 목사님 맞아. 이렇게 접근하면 자꾸 패가 갈려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요 교회 싸움이라는 게 사람이 너무 다양하니까 이 사람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이 맞고 저 사람 기준으로 보면 저 사람이 맞고 내 기준으로 보면 저 사람이 불편하고 저 사람한테 맞추면 내가 불편하고 이런 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성숙한 사람이 크게 따라해요. 성숙한 사람이 져주는 곳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교회가 사는 방법은 성숙한 사람이 져주면 살아요. 그게 사는 방법. 제가 그분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자매님 내가 사실은 그 두 목사님 잘 모른다. 잘 모르지만 아마 하나님은 후임 목사님한테 따라가라고 할 거다. 왜요? 그러더라고. 간단하죠. 그분이 담임이 됐잖아요. 어떤 과정이든 어떤 모습이든 그분이 담임이 됐잖아요. 그럼 이 교회가 살려면 이제 누구 따라가야 돼요? 새로운 목사님 따라가야 돼요. 그냥 간단히 설명하면.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마치 옳고 그른 거를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요 잘 봐봐요. 하나님이 저주라고 할까요? 이기라고 할까요?
하나님 저주라고 말해요. 네가 품어, 네가 양보해, 네가 먼저 다가가, 네가 손 내밀어라고 말한다고. 제가 여러분 그 이수복 사모님이라고 그 강남중앙침례교회, 아마 여러분 그거 많이 유튜브로 보신 것 같은데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가지고 이게 전 여성교회 회장이랑 현 여성교회 회장이랑 의견이 붙었어. 근데 원래 또 둘이 사이가 조금 그래. 근데 뭘로 붙었냐면, 뭘로 의견이 충돌했냐면, 전 여성교회 회장은 이 미국 교회를 빌려서 교회를 하다 보니까 절대로 한국 음식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도넛을 간식으로 주고, 새롭게 된 현 이제 여성교회 회장은 그래도 우리 너무 이 사람들 다 도넛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서 또 도넛을 주면 어떡하냐, 그래서 그 김치를 씻어가지고 백김치를 먹게 이렇게 간식을 준비했다는. 근데 사모님이 이렇게 다 정리하고 나와 보니까 사람들이 다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어느 쪽도 먹지를 못해. 도넛 먹자니, 백김치 먹자니 저쪽에. 그럼 어느 쪽 먹어야 돼? 그 사모님이 여러분 보다가 그래도 준비해온 사람 정성이 있으니까 백김치 다 이렇게 씻어서 가져왔어. 그래서 사모님 뚜껑을 열어서 먼저 한 입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줄을 쫙 서가지고 다 그 백김치 먹은 거예요. 그러고 전 여성교회 회장님은 시험에 든 거예요. 시험에 들어서 마음이 상했다는 거지. 교회 안 나오는 거. 그래서 이 사모님이 찾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 여성교회 회장님이 그 미군 부대 앞에서 이제 드릴이 아니라, 죄송해요, 미싱을 드리라 그랬는데, 제가 드릴로 박을 게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생각 저쪽에 좀 하나 박을 게 있어가지고 드리라 했어요. 미싱해야 될 게 있어. 미싱을 하는 분인데 이제 가니까 쳐다도 보지 않고 드르르 하고 있다는. 근데 사모님이, 하나님이 그러더라고요. 되게 잘 들어. 사모님이 기도하는데 네가 가서 사과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사과하려고 갔는데, 근데 사모님이 그랬다는 거죠. 내가 왜 사과해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교인들 백김치 다 먹고 싶은데 둘이서 싸움해가지고 못 먹고 있어서 나 맛은 그 뭐 잘못했냐고.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프대잖아. 그 사람이 아프대잖아. 그래서 갔더니 아는 척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그 매장 앞에서. 근데 이 권사님 눈도 깜짝 안 하더라는 거지. 도저히 그걸 보다가 옆에 그 같은 교회 집사님이 볼 수가 없어서 1시간 넘게 무릎 꿇고 있었는데, 아마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가시라 하니까 큰 절을 하고 돌아왔다. 큰 절. 그럼 그 권사님 돌아왔냐?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막 옳은 거에 막 열래요. 여러분, 주님이 옳은 거 고집하라고 할까요? 이게 맞지 않냐고. 여러분, 제가요 목사님 이렇게 쫓아낼 때 보면 권사님들 이렇게 만난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기도해 드린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 다 못하게 했는데,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교회 사랑하기 때문에 목사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바로 세워야 된대. 본인이 하나님도 아니고 어떻게 목사님을 바로 세워요? 여러분, 따라해봐요. 사람을 바꿀 수 없다.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오늘 저 권사 내가 오늘 아주 똑바로 알려주겠어. 그 자체가 이상한 거, 그 자체가. 주님이 야, 네가 나서야 된다. 저 권사는 너만 할 수 있다. 네가 총대를 매라. 이렇게 말씀하시겠냐고. 그런 음성
음성 들어봤으면 손 들어봐요. 난 그런 음성을 들었다. 네가 총대를 매라고. 혹시 있어도 드시면 안 돼요. 여기서 이 분위기에서 들면 안 된다. 혹시 있어도 끝나고 난 찾아오면 되지. 갑자기 여기서 번쩍 들면 내가 또 복잡하게 설명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잘 봐봐요. 교회가 싸울 때 보면 서로 올 때 서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하나님 뜻 아닙니다. 하나님 두 명이야. 이중인격자. 여기 가서는 야 장로 쪽이야. 여기 가서 야 목사 쪽. 주님이 이중인격자냐고요. 서로 하나님 뜻이래요. 여러분 저는 물론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접근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지만 하나님이 아주 그냥 피 터지게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겁니다. 덕을 세워야 돼. 덕이라는 게 뭐예요? 은혜로운 행동을 해야 된다. 옳은 행동을 하는 게 아니야. 옳은 건 누구 기준으로? 하나님 기준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 눈에 막 흙이 들어가도 절대로 나 이런 거 용납 못한다. 여러분이 왜 용납하고 안 하고 여러분이 왜 결정해? 여러분 빌립보서 4장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얼마 전에 했던 3주 전에 했던 설교입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 품는 거. 너희는 모든 사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어. 주님 곧 오신다. 주님이 판단하실 거다 이 말. 여러분 잘 봐봐요. 내 기준은 난 이거 절대 용납 못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앞에 그런 게 없어. 그냥 주님이 야 네가 그냥 눈 감아라. 그건 눈 감는 거고. 야 그냥 네가 그냥 사과해라. 그럼 사과하는 거지. 난 이런 거는 절대 용납 절대 안 되고 막 난 이런 건 절대 그런 게 어디? 여러분 그런 건 다 우리요 벽을 허물러야 돼. 그래서 벽을 넓혀야 돼. 이게 뭐냐? 그릇이 큰 거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그릇이 커졌으면 좋겠어요. 다시요. 뭐가요? 마음의 그릇이 커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 대광교회라고 우리 감리교 쪽에서는 굉장히 어른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했던 설교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제 부부끼리 싸운 이야기였어요. 싸운 이야기. 근데 이 대강교회 사모님도 보면은 좀 카리스마 있으시거든요. 저희는 막 그 목사님 앞에서 꼼짝도 못해. 이 감리교는 이게 굉장히 그 수직 구조기 때문에 네가 언제 목사 안수 왔어 이걸로 이제 가거든요. 그 나이도 따지고 있는데 뭐 거의 위에 있는 거 거의 뭐. 근데 이제 부부끼리 싸웠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꼭 하나 말해. 너는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를 계속 한대. 싸우면 하나님 뭐라 그래? 너는 그러면 안 된다. 뭐 부인이 잘못했잖아요. 부인이 먼저 그랬잖아요. 너는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주님이 거기 앞에서 이거는 복음과 관련된 거다. 결판을 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냐? 네가 죽냐? 네가 남편이 죽냐? 그게 아니야. 이건 복음의 문제야. 싸워 이겨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아니 그런 음성 들었으면 손들지 말고 날 이따 따라서 만나 얘기를 해보자고. 정말 그런 음성을 주시는지. 근데 여러분 자꾸 사회에서 싸우듯이 교회에서 싸워. 그리고 자기가 올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님 그렇게 절대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이 싸움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지. 주님은 하나 되게 하시지. 여러분 이 8가지를 다시 보면 한마디로 그거예요. 너희가 선한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선한 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 기준에? 하나님 기준에 선한 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무엇을 보든지
어떻게 보라고요? 선하게 바라봐야 된다. 선한 쪽을 선택해야 된다. 선한 쪽. 여러분 저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설교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다시 좀 보여주세요. 9절 보면 8절에 선한 쪽. 선한 것을 생각해라.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이 선한 거에 대해서 몇 개 좀 우리가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오늘 아마 이거 한 구절밖에 못 할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줄쳐볼게요. 이게 다 선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워야지.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름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자, 그럼 여러분 11절에 보면 이것들을 피하라고 써 있어요. 자, 이것들이 뭡니까? 그 앞에 나오겠죠. 이것들은 피하고 선한 걸 선택해라. 그 선한 게 뭐예요?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런 걸 따르라는 거예요. 자, 그럼 9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 앞에 9절과 10절이 이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다른 게 아닌 게 뭐냐면 물질에 대한 거예요. 너희가 물질에 대해서 따라가지 마라. 뭘 따라가라? 선한 것 따라가라. 10절에 보면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 사랑하면요 믿음도 떠나요. 신앙도 버려. 돈 사랑하면. 그러니까 돈 사랑하지 말고 뭘 따라가라? 선한 것 따라가라.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 이 선한 것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며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냐면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저 사람이 악하게 해도 저 사람이 악하게 하니까 저도 악하게 하죠가 아니라 저 사람이 악하게 해도 난 선한 것으로 나가야 된다. 참 어렵죠, 여러분. 또 18절에 보면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너희는 최대한 화목해라. 사람과는. 그리고 19절에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원수는 하나님이 갚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맡겨 하나님께. 나 저거 절대 용서 못해. 여러분 근데 사실 그런 게 있죠. 우리 안에.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고 우리 집안을 힘들게 하고 우리 가정에 상처를 주는 사람 여러분 용서할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설명이 좀 이상할 수는 있어요. 저 사람이 진짜 망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손에서 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심판해요. 여러분이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그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냐면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갚은다. 너희는 뭐해? 선한 것만 따져. 화목하기만 해. 하나님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저 귀신도 저런 사람 안 잡아가고 어떻게 하냐고. 곧 잡아가요. 두셔. 근데 여러분 내가 저 사람 언제 맡기나 저거 이러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맡겨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쭉 해보니까 하나님이요 정의로우셔요. 공의로우시고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어떻다고요? 정의롭고
공의로워요. 여러분 나쁘게 하면요 나쁜 결과가 나와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내가 그걸 붙잡고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이상한데 진짜 이 사람 망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럼 놔버려야 돼.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 이 사람 망해요. 이상한 팁인데 도움이 될 거예요. 난 이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돼. 그분이 하신다. 그리고 여러분 20절에 보면 시작.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기라. 여러분 악에게 지는 게 뭐죠?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게 악에게 지는 겁니다. 악하게 하니까 악하게 하는 게 지는 거예요. 악하게 하는데 선하게 하면 이기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표정이 어떠냐면 네가 해봐라 이런 표정으로 저한테 보시는데 저도 잘 못해. 그래서 설명한다고 내가 지금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표정이 그리고 뭐 이렇게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 그렇게 보지 말고 은혜롭게 보셔야 돼요. 덕이 중요하죠. 더. 그거 좋아요. 지금 이 표정으로 하셔야 돼. 방금 전에 이런 쳐다보지 마시고.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여기서도 이런 게 나와요. 우리 잘 찾는 구절인데 에베소 4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무슨 말? 선한 말만 해라. 말도 아주 더러운 말을 하지도 마라. 입 밖에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입 밖에 내지도 말라는 건 뭐냐면 그런 얘기를 꺼내지도 말라는 거 사실은. 누가 저떻대, 누가 그랬대잖아. 그런 거 안 좋은 얘기 꺼내지도 마라. 그리고 뭐만 하냐? 오직 덕이 뭐라 했지 아까? 은혜로운 행동. 은혜로운 행동이 도움되는 말만 하라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이러면 어쩜 저 사람은 말 한마디라도 저렇게 은혜가 될까? 저렇게 예쁘게 말할까? 이러는 거죠. 여러분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이 전쟁터다. 뭐라고요? 생각이 전쟁터. 여기서 이겨야 돼. 그러니까 선한 것만 생각하라는 건데 여러분 생각을 잘못해서 망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자,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3장 2절 한번 보면 이 구절 수도 없이 찾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그 생각을 집어넣어요. 무슨 생각? 예수를 팔라는 생각. 마귀가. 여러분 저를 보셔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나쁜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일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미워. 그냥 미운 게 아니라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 누가 주는 생각이겠어요? 우리 다 알아요. 그냥 죽고 싶어. 살고 싶지가 않아. 누가 주는 생각이야? 뻔한 거예요. 그럼 마귀를 어떻게 돼? 쫓아야죠. 시몬이 이때 마귀를 쫓았어야 돼. 내 안에 이 나쁜 생각 주는 악한 을 떠나라 봤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13장 21절에 보면 27절에 보면 거기만 볼게요. 13장 27절. 이제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요. 이제 여러분 마귀가 바깥에서 공격하다가 사탄이 들어가 버려. 아예. 읽어볼게요.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그 사탄이 그곳 속에 들어간지라. 이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여러분 네가 하는 일이 뭡니까? 사단. 이 사단아 네가 할 일 해라. 그게 뭐 예수를 파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쫓으셔야 돼. 그 생각을 하면 안 돼. 이게 악한 생각이니까. 근데 악한 생각을 묵상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눈빛은 뭐였을까? 왜 쌩하고 지나갔을까? 목사님 왜 나 볼 때마다 그럴까? 여러분 저 봐봐요. 진짜 묵상하지 마셔요. 나쁜 생각을 묵상하면 나쁜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이 들어가요. 말씀.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사무엘상 설교하는데 사무엘상 설교하다가 제가 이 엘리 제사장도 생각했다는 걸 알았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1장 10절이에요. 엘리 제사장도 생각하다가 잘못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장 10절. 한나가 이제 와서 기도를 하는데 입은 움직이는데 소리가 안 난단 말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한나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고 통곡해요. 그래서 서원을 하고 12절을 넘겨볼게요.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여러분 얼마나 은혜라고 오래 기도했다는 거 한나가. 마음이 얼마나 아프면 오래 기도를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엘리사는 봐요. 근데 여러분 13절 볼게요.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그러니까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다. 줄쳐볼게요. 생각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뭐 했다? 생각한 거예요. 저 여자 저거 술 마셨구나. 생각한 거예요. 생각. 여러분 저 보셔요. 이것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지 말고 분별해야 돼요. 내 기준으로 저건 아니야 기냐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이걸 분별해야 돼. 이 상황을. 이게 뭐지? 14절도 보면은 그래서 뭐라 했냐면 술 끊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담임 목사님 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술 끊으세요. 그 교회 다니겠습니까? 다닌다고 빨리 말씀하시고 그래도 다녀야 돼. 그래야 한나처럼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 교회 다니겠냐고요. 얼마나 속이 상해서 기도한다고 하고 권사님 술 좀 끊어. 그 교회 다니겠냐고. 당장 안 다니도 난리지. 근데 한나가 여러분 제가 보면 그게 한나의 성품인 거야. 한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축복기도 받고 집에 갑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볼게요. 여러분 이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얼마나 이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마음이 선하냐 악하냐? 악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쭉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를 하는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8절 볼게요. 여러분 알다시피 노아라는 사람이 나오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근데 하나님이 노아한테는 은혜를 부어줘. 왜 부어주냐? 그 다음 절에 나와요. 9절에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 뜻이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늘 뭐가 나와? 악한 생각만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늘 내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원망, 불평, 팔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우리 사역자들한테 계속 그 얘기해요.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말고 생각하고 말해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말고 생각하고 말하자.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해. 그럼 상처받아요. 생각을 하고. 어떤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 뭘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은혜가 될까? 이걸 생각하고 말해야 되는데 느끼는 대로 말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권사님 머리 이렇게 했는데 머리가 왜 그래? 끝난 거다. 그건 끝난 거요.
뭐 남편 뭐 예를 들어 뭐 권사님 남편을 처음 교회 데리고 왔어. 갑자기 보자마자 보던 대로 별로네. 뭐 들은 대로 별로네.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던지면 한 생각을 해야 돼. 내가 뭐라 말해야 이 사람이 감동이 될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한번 적어놔도 좋을 것 같아요. 따라하면서 생각이 무너지면 말이 무너지고 말이 무너지면 행동이 무너지고 행동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진다. 다시요. 한번 적어 볼게요. 생각이 무너지면 말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비틀어지면 말이 잘못 나와요. 말이 무너지면요. 행동이 무너져요. 행동이 무너지면요. 삶이 무너져요. 생각이 무너지면 말이 무너지고 말이 무너지면 이제 행동이 무너지고 행동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생각을 계속 하나님께로 가야 돼. 누구처럼?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내 생각으로 나 저런 거 싫어, 나 저런 거 마음에 안 들어, 나 저런 거 용납 못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 야 품어라. 아 품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 야 네가 줘라. 내가 줘야 되는 거구나. 네가 기도해 줘라. 아 내가 기도해야 돼. 이렇게 봐야 되는데 내 기준으로 자꾸 말한다 이 말이야. 여러분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은 생각의 기준이 되고요. 기도는 생각을 정렬시켜 줍니다. 다시요. 말씀은 삶의 뭐가 돼요? 기준이 돼요.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돼요. 기도는요. 내 생각을 정렬해 줘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생각이 바뀌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해 볼까요? 기도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시간이에요. 그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에 입각해서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죠. 기도하고 나면 얼굴이 여러분 순해져요. 아주 그냥 더 우리 어머니 표현에 독살 맞아져요. 우리 어머니 그런 표현 많이 써요. 독살 맞아진다. 순해져야 돼요. 순해져야 돼요. 막 기도했더니 더 전투력이 올라가. 오늘 결판의 날이다. 말이 안 되는 얘기, 말이 안 되는 얘기. 주님이 말씀하셨다. 여러분 그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기도를 하면 순해지죠. 주님의 마음이 그러니까. 요 5가지 쓰고 마칠게요. 뭔가 일이 막힐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일이 막힐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요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는 절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딱 생기면 훅 이게 욱 해가지고 저도 참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도 오늘 제가 이래가지고 제가 참 할 말이 없는데 절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으로 욱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보내준 게 전달 안 된다. 한번 보내줘 보세요. 절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으로 욱하면 안 돼. 자 그럼 여러분 이런 거죠. 보고 저 사람 왜 저러지? 내가 싫은가? 내가 미운가? 나 무시하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누구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정렬해야 돼. 정렬이 뭐냐면 비틀어진 생각을 제대로 갖다 놓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말이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그러니까 이런 보죠. 이제 생각난 대로 말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일이 막히는 것도 좋은 일이 있음의 징조임을 믿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좋은 일이 있으려면 사단이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마음 상할 일이 생기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바로 반응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해요? 좋은 일이 있으려나 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좋은 일이 있으려나 보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제가 오늘 이제 시간 때문에 말을 못하는데 제가 오늘 행복 모임 이게 오픈하는 데 가서도 되게 막는 게 많았어요. 근데 계속 서로 생각했어. 아, 좋은 일이 있으려니까 막는 게 있구나. 여러분 저 보셔요. 한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좋은 일이 있으려니까 엘리사는 뚝 와서 뭐예요? 술 마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 안 상하겠어요? 근데 그거 잘 넘어가니까 아이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봐요. 나는 크게 따라해요. 나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다. 여러분 이 생각을 수도 없이 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이게 너무 길면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의 자녀. 이걸 수도 없이 하셔야 돼요.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우리 엄마 아빠 자녀지만 난 진짜는 하나님의 자녀. 이걸 여러분 수도 없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사는 거니까. 네 번째는 어둠을 쫓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마음이 상할 일이 있으면 여러분 저를 보셔요. 왜 이래? 이렇게 보지 말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난 잘 될 수밖에 없어 생각하고 이 공간의 역사는 어둠의 영을 쫓고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그렇게 해요. 이 안의 역사는 어둠의 영을 떠나라. 소리는 안 내지만 혼자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뭔가 자꾸 방해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때요. 막 욕하고 저런 인간에서 이러지 말고 하나님 이 안에 어둠의 영이 다 떠나게 달라.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 이렇게 기도하시면 잠잠해져요. 정말입니다. 막 여러분 이렇게 보면 남편이랑 싸울 때도 그래요. 막 싸움을 붙인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같이 반응해야 되죠. 붙였으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니까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남편이 막 싸움을 붙여.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여러분 쉬운 건 아닌데 계속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그럴 거예요. 야, 네가 미안하다 해라. 아까 이수복 사모님처럼 네가 미안하다 해라. 내가 왜 미안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야, 네 남편이 아프대잖아. 미안하다고 하는 거죠. 맞아. 다섯 번째는 차근차근 계획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사단은요 뭘 원하냐면 중단되기를 원해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사단이 원하는 게 뭐라고요? 중단되기를 원해요. 뭐가 중단되기를 원하냐면 더 이상 축복받지 않기를 원해요. 싸우고 분열해서 여러분 이게 싸우고 분열하면 복이 깨지거든요. 여러분이 이게 좀 제가 요즘엔 그런 게 잘 안 보는데 예전엔 그런 게 많이 보였어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 이렇게 항아리에 물이 차듯이 차요. 그럼 이게 어느 순간 탁 이렇게 주님 앞에 터지면 복을 받아요. 이거 그냥 제가 본 거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제가 느낀 거니까. 이렇게 항아리가 있다고. 이게 많은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한 거라고 저는 옛날에 그렇게 봤거든요. 그 사람 머리 위에 이런 항아리가 보여.
그럼 그게 많으면 기도 많이 해.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물이 차요. 기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물이 차요. 조금씩. 이 한 방울 한 방울 여러분 이제 이게 차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이게 응답받을 때쯤 되면 사단이 이거 응답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깨버리게 만든다. 그게 뭐냐면 싸움이에요. 싸움. 탁 깨지. 그럼 어떻게 되냐? 복이 연기돼요. 복이 없어지는 건 아닌데 복이 어떻게 돼요? 연기돼 버려요. 전 그런 걸 많이 요즘은 그런 걸 잘 안 보는데 예전에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실은 내가 왜 화를 안 내려고 애써야 되냐면 이 복을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이 사단이요. 이쯤 이제 오면 가만히 두질 않는다니까. 야, 붙어. 저에게 듣고 가만히 있냐? 붙어. 그래서 싸우면 이거 뭐 1년 내내 기도한 거 그냥 깨지는 거야. 그냥 날아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런 생각 들면 항아리 생각하시라고. 복음 받고 싸우자. 주여. 이렇게 요건 일단 채운 거는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웃기는 얘기지만 제가 실제로 봤던 것들이 이런 것들. 시커 고생해놓고 막 싸우면 다 깨집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얘기는 오늘 설교 시간에 이제 시간이 모자라서 못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하나님 저한테 그런 마음 주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뭐냐? 승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승리. 근데 여기서 조건이 붙어. 하나님과 함께해서 승리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저한테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성경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해서 승리한 이야기. 여러분 우리 무조건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절 잠깐 읽어보면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잠깐만.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생각한 다음에 행동하라는 거예요. 9절 보면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자 행하라 했던 것이 행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여러분 함께 있는다는 게 뭐예요? 너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하면 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여러분 도와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야. 저 보셔요. 하나님이 너한테 말한 대로 그냥 행동해봐. 그럼 너 복이 있어. 하나님 너 도와줘. 그러니까 이상한 생각 하지 말고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하는 대로 해봐. 그렇게 생각해.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줘? 함께 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요. 성경이 무슨 얘기라고요? 승리의 이야기야. 승리. 다 승리한 얘기야.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9시 34분이야. 5월 15일 9시 34분부터 이 생각하자고. 내 팔자야. 내 인생이 그렇지. 뭐 이런 여러분 이런 생각들 다 버리자고. 나는 하나님께 뭐 한 사람이야? 복 받은 자야. 나는 하나님의 복 받은 자요. 뭐만 생각해? 선한 것만 생각하자. 누구 기준으로? 하나님 기준으로. 우리 눈을 감아 봅시다.